오는 크신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남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쭉 잠언서를 나누다가 스바냐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한 말씀이기 때문에 토요일과 주일날 지나서 오늘 2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스바냐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스바냐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요시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눠졌죠. 남유다는 정통성을 가지고 왔고 북이스라엘은 신하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 사람을 의지하는 왕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정통성이 있다면. 그래서 요시아가 생각했습니다. 저 남으로는 구스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위로는 또 남몬과 모압이 있고 저 북에는 아수르가 있고 아래 오른쪽에는 블레셋이 있으니 사방이 우겨쌈 당한 거 아니겠느냐. 그 옆에는 또 지중해 해변이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절폐하고 막 열심히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완전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방신들, 이방의 힘들, 이방의 상업, 이방의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막 일난하고 소리 지르며 손가락질 하거든요.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어디 가셨느냐? 너희들을 돌보시는 분은 어디 계셨느냐? 이렇게 막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었을 때는요, 좋은 것을 줬을 때 마음을 금방 열어준답니다.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로부터 강점기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준 사람들이 많아요. 일제가 생각보다 잘해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가 얼마나 많이 잘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족성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똑같은 말입니다. 죄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쫙 나가는 신앙생활이 내 마음을 뺏겨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죄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관역을 다시 나의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소서라고 돌아오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아들의 신분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아버지는 왜 형만 좋아하는 것 같아? 자기가 다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나 먹다가 차라리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렇게 돼지들과 사느니 그것도 제대로 못 먹느니 아버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건 없습니다. 막 받아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를 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올 때는. 자, 그게 바로 요시아 시대였던 거예요. 그 요시아 시대 때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렇게 찌들어 있는 그 죄악성,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완수되어지지 못할 때 활동한 사람이 바로 스바냐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할 때 이것은 심판이거든요. 이 진멸은 무엇입니까? 죄를 다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진멸하시고 파괴해버리시고 없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남은 자. 그것이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2장 1절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그러면서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기는 무엇입니까? 겸손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규례라는 건 질서거든요. 그 질서에 따르는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숨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큰 환난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숨겨주신대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안 올 수가 없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 이름의 뜻은 숨겨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숨겨주다. 그게 스바냐 선지자 이름의 뜻이에요. 누구를 숨겨줍니까? 3절 모든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자, 그 규례를 지키는 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 이게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규례가 도대체 뭘까요? 618개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쫙 읽어보면 북쪽에 아수르가 있건 너희들의 오른편 모압과 암몬이 있건 그 오른쪽으로 블레셋이 있건 그 더 밑에 남쪽에 구스가 있건 상관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자, 오늘 7절 보세요. 그 지경은 유다의 족속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블레셋이 해변 땅,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지만 하나님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 땅이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의 땅이 될 것이다 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지금 통치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남은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오늘 이 남은 자의 하나님하고 제가 뒤에 제목을 덧붙였었는데 너무 길어서 압축시킨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남은 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할 겁니다. 찢긴 바 되고 빼앗긴 것 같지만 그것에서도 우리 한영훈의 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온다 이거예요. 그 상징적인 마음을 담아서 봄이 오는가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 얼마나 불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만 거주하는 땅으로 독일 사람들과 등등 다 힘에 몰려가지고 자기 구별된 땅이 있었고 거기서 나갈 때마다 여기다가 노란색 비표를 들고 나가게 됐어요. 저 노란색 비표는 뭐냐면 저거는 더러운 세리쟁이들 돈만 만지는 고리대금업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비표예요. 이거 붙이고 나갈 때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조롱당했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모압과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더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래쪽에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남은 자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질병도 그렇고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인생의 여러 가지 취업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마음을 우리로부터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에 자꾸 함몰시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 마음을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그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지켜줍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이,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부름받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스바냐, 이 심판의 날 속에서도 스바냐 우리를 숨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그 모든 것 다 무엇,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지켜주시고 그 어떤 것들로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불 가지고, 우리가 물 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 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자, 주님을 생각하는 자, 그 마음 빼앗기지 않는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탁 드리고 의지하고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민정 성도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취업과 또 진학,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중보기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